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 세대에서는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4차 산업이 무엇인지 우리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4차 산업의 그런 특징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지금도 이미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혹시 휴대폰과 말하는 분들 여러분 보셨어요? 누구 전화해줘. 오늘 날씨 어떻게 돼? 요즘 또 TV도 좋은 TV는 그런다면서요. 음악 틀어줘. 몇 번 틀어줘. 이런다면서요. 안 좋은 거 쓰시면 잘 모르죠.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이야 이것을 알겠죠.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이 중국 이제 당국이 이 인터넷 채팅 로봇을 폐쇄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팅 로봇은 뭐냐면 인터넷에 사람이 응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이 그 인터넷에 그 반응을 보이고 답변을 이제 내주는 것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공산당 만세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인공지능 그 로봇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가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산당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당연히 이제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리고 중국의 꿈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중국의 꿈이 뭐냐? 그럴 때 미국 이민. 왜 이런 답변을 하게 되냐면 구글이 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을 기반으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당장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또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요코하마시가 운영하는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거기에 인공지능 그 로봇 채팅하는 그게 있어요. 주부들이 쓰레기 버리러 나오면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라고. 주부들이니까 남편을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답이 가관이에요.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인간은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인내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봐라. 그런데 인공지능의 대답치고 그럴싸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을 한대요. 결혼할 땐 죽고 못 살아도 결혼하고 나서 보면 어때요?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이혼을 한대요. 어때요? 그럴 것 같죠?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을 한다. 요즘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는 참 성경에서도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이 복음의 이 흐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이곳 예배소로 옮기게 됩니다. 이 예배소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중심되는 도시예요.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이 전도의 이 거점이 바로 이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 복음의 중심지가 로마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복음이 어떻게 옮겨가는가 봤더니 서쪽으로 조금씩 옮겨요. 서쪽으로. 그래서 북미를 돌아서 지금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서진. 서쪽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어디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느냐? 예루살렘의 중동을 지나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 복음의 서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자, 오늘 이 성경에서는 예배소가 그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가 변화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가 이 복음의 수용적이고 포용력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복음을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 에베소의 헬라 사람들은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아데미의 이 우상을 사가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은으로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그만큼 이 제우스 또는 아데미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뭐라고 그럴까요? 복음에 비판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이런 거리감을 두고 있는 도시가 변화되게 되고 이 도시가 복음의 거점 도시로 변화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요한 1, 2, 3서의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왜 이 에베소에 거하게 되느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게 돼요. 그 이유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이 요한에게 부탁을 하지요. 내 어머니니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마지막 여생을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의 변화,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스게와의 7 아들 사건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 도시에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에베소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냐? 여러분 9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아요. 그 완악한 마음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굳어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결정한 것은 뭐냐면 회당을 떠나는 겁니다.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9절 중반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 제자들이 누구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았던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서원이라고 하는 거죠. 서원이 뭐냐? 원뜻은 뭐냐면 여가를 즐기는 곳이 서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아침과 저녁에 이 휴식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또는 그런 지식을 서로 나누는 장소가 서원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낮에는 너무 더워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에스타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돈이 있어서 두란노 서원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서원을 잠시 빌리는데 사용하지 않는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라고 하는 이 시에스타 시간을 빌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려 2년 동안 그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 도를 비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비방을 했어요. 그러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면, 유대이든 헬라이든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있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이 복음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스게와의 7 아들 사건 때문에 그 일이 더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신기한 일들을 많이 나타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병자들이 고쳐지고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느냐? 12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걸쳐놔도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요, 악귀가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가 뭐냐? 바울은 기본적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땀이 줄줄줄줄 흐를 거 아니에요. 그 손수건 뭐냐? 땀을 닦는 수건이었어요. 그리고 앞치마는 뭐냐면 작업복입니다. 그 앞에 그 작업복을 걸치고 이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수건과 이 앞치마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일을 하고 이제 땀 묻은 그것을 따로 내놨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신기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바울의 물건을 가져다가 바울이 일할 때 사용했던 그 땀 묻은 수건, 그리고 그의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그런 이 오물들이 묻은 그런 앞치마, 그것들을 가져다가 병자 위에 그것을 얹어 놓으면 신기한 일이 뭡니까? 병마가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악귀가 떠나가게 돼요. 이런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신기한 일들이 나타나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여러분이 돌아다니며 마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한 도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순회하면서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마술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마술은 뭡니까? 눈속임이죠. 분명히 내 앞에 물건이 있었는데 손 이렇게 했더니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마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술적 의미가 담겨진 마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은 뭐냐면 주술 행위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삼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 대단하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비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바울을 흉내 한번 내보는 거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 저 바울처럼 한번 해볼까? 흉내 내는 겁니다.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악귀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울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흉내를 내는데 이렇게 하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를 내가 의지하여 명하노라 라고 하는 거죠. 귀신아 떠나가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런 행위들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그 당시에 참으로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도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빙자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예배소에 아주 유명한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도 이런 주술적인 행위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가지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하노라, 귀신아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반전은 뭐냐? 15절 말씀 보셔요.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악귀가 대답을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지금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의지하여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 내가 바울도 알겠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넌 뭐야? 너 누구야? 라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반응을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더니 16절 말씀을 보셔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요. 그 7 아들들에게 뛰어올라가지고 그들을 상하여서 그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게 동네에 소문이 났네요. 예배소에 소문이 났네요. 지금 스게와의 그 유명한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꼼짝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신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서는 믿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려요. 자기들의 죄악을 다 알리고 회개에 자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을 다 내어놓고 불태워버렸어요. 그 마술책의 규모를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마술책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술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만드는,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주문 있죠, 주문. 수리수리 이런 거 있죠. 남녀 호랭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이게 주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예배소 사람들은 이 마술책에 열광을 했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문을 외우면 악귀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그런 신비한 힘이 그 마술책에, 그 주문서에 있다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이 예배소 사람들은 마술책에 열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야, 이것은 헛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진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참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고대 사회는 의사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이 감기 몸살에 걸려서 아파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어떤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술책의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면 살까 해서, 주문을 외우면 고쳐질까 해서. 저 어렸을 때는요, 신비의 약이 있었어요. 감기에 걸려도 빨간 약, 아까진기인가요? 뭔가요? 그거 있어요. 빨간 약. 감기에 걸려도 빨간 약, 벌에 쏘여도 빨간 약. 그런데 그냥 바르는 게 아니죠. 반드시 십자가를 만들어야 돼요.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만드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 빨간 약 바른다고 그게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약도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만 하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또 이런 거 있죠. 그 약장수가 있었어요.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라 그러면서 차력소 한번 시어 한번 보여주면서 만병통치약 같은, 지금은 잘 알죠. 그거 다 아무 효험이 없는 거라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그것만 먹으면 고쳐질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마술책이란 말, 마술책. 각 가정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만 내가 외우고 있으면, 이것만 내가 달달달달 하면 내 자녀 건강이 나아지고 정말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 마술책이 헛것이구나, 가짜구나. 그러면 참 진리가 뭐냐, 참된 것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참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도시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 말씀 보셔요. 함께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지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차, 2차 그가 이 선교 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예수를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3차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헛눈 팔지 않아요. 다른 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주의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 성공한다라고 하면 그것 쫓아가고 여기저기 쫓아가게 되는 불나방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 사람들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눈으로 확증하게 되어졌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에서는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20절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칠게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고민들을 가져요. 정말 현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TV나 신문, 그런 뉴스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비평적인, 그런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 너무 많이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에베소를 변화시켰듯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주의 말씀이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